성경 에스겔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로 가서 두 방에, 그러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툇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한 방의 툇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2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툇마루들을 향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에 바깥 담고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방들 아래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부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부더라.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고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에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 길로 나가서 사하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참으로 주님의 그 새 사람을 입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단단해질 수 있는가?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궁극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 이제 이 가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이 거룩한 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방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지성물들 아주 거룩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방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들을 그곳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어떻게 보면 저장 창고와 같은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이 4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방의 얘기가 뭐 그래 중요해서 이런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심령 이 방이라는 것은 곧 나의 심령의 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편에 동쪽 편에 그죠? 이 방이 두 개가 있다. 북편으로 나가서 두 방이 있는데 북편 뜰 북편 뜰,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향한 이 뜰 속에 이쪽에다가 방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 뜰 이쪽에다가 이제 또 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씩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라는 숫자는 뭐예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방들 중에서 대단히 구별되어야 할 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북쪽. 북쪽은 뭐라 그랬어요? 북쪽은 사탄의 세계가, 사탄의 그 왕자가 있는 곳이 바로 북쪽이라 그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것도 북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되냐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든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우리가 뚫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정 속에는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랬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사람은 되게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좀 냉철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명확하고 확고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칼로 확 잘라가지고 그저 두덩마리를 그냥 확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자 은혜가 바로 요런 이제 방들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구별을 해야 되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구별이 돼야 되죠. 구별이 되면 분리가 되죠. 나쁜 거는 저쪽으로 좋은 거는 이쪽으로 분리가 되죠.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구별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별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색깔은 색깔대로 모양은 모양대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슴하고 노루가 있어요. 저는 사슴하고 노루가 같은 줄 알았거든요. 네, 바보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슴이나 노루나 뭐 다 뭐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슴이나 노루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뭐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슴이고 이름이 노루고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니까. 근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저게 뭐 노루인지 사슴인지 그럼 뭐 사슴은 막 제가 생각할 때 뿔이 이렇게 노루는 뿔 안 납니까? 노루도 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뿔이 나고 다 하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면 뭐가 나왔냐면 노루하고 사슴하고 딱 섞여 놓으면 구별할 수 있으면 사슴은 사슴끼리 뭐하나 되죠. 노루는 노루끼리 뭐하나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딱 그런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방들이 그런 심령의 방들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지성물은 오늘날 따지면 거룩한 말씀들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지성물을 먹는 방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이 되어 있는데 1층보다는 2층이 좁고 2층보다는 3층이 더 좁아요. 그렇게 된 방에서 이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냥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먹으면 안 돼요? 꼭 1층, 2층, 3층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방들이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졌을까? 골방도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층계가 만들어졌냐면 우리한테 어떤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옛날의 신앙의 수준이 그죠? 옛날보다 지금의 신앙 수준이 훨씬 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방들이요, 특별히 이 골방이나 그리고 또 이런 거룩한 방과 같은 것은 골방은 기도의 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도 3단계로 나눠져서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 그랬다면 우리의 이 심령 속에는 이제 말씀의 방,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방도 어떻게 돼야 된다? 점점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자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있고 아주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자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을요, 장성한 자한테 주면요, 장성한 자는 싱겁다 그래요. 저 다 하는데 뭐, 저도 뭐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성 환자가 먹는 음식은 그만큼 단단하고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심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단 말이야.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의라는 건 말은 옳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옳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구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정확하면 그런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다는 것을 정확하게 배워야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강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은 연약하거든요. 얼만큼 연약하냐면 나하고 친분이 있고 나하고 사이가 가까우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데 그 옳지 않은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갖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나올 반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심히 걱정이 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못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옳은 것을 옳게끔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옳은 것은 그 사람한테 있으나 마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옳은 것을 받아들였으면 옳은 것을 실천하고 움직일 때 옳은 것이 힘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옳은 것을 옳게 여기고 그 옳은 것을 오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없는 우리라면 옳은 것을 배운다 한들 그 옳은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는 집사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위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옳은 것을 지켜나가고 옳은 것을 옳게끔 선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만 알고 있는 옳음은 뭐예요? 그냥 내만 알고 있는 옳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옳음을 알고 있는 이상 그럼의 세계가 틀림없이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계속 고치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보통 반응이 어떻겠어요? 네? 보통 반응이 어떻겠어요? 쥐는 거기서 맨날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는 니 이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 줘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옳은 것을 가르쳐 줘봐야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관계만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해봐야 저 사람 튕겨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와 시기를 구별해서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리고 왜 방이 3층으로 존재하느냐면 사람들마다 이르는 그 신앙의 경지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단계의 수준의 성도가 있고 두 번째 단계의 수준의 성도가 있고 세 번째 단계의 수준의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단계의 수준의 성도가 있고 두 번째 단계의 수준의 성도가 있고 세 번째 단계의 수준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쭉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면서 꼭꼭 씹어먹으니까 단물이 나오고 속에서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밥도 그죠? 바쁘다고 막 일하면서 막 쑤셔가지고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열심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먹으면 들어가서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무엇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나 감화나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밥 한 숟갈 넣고, 저도 배가 고프지네. 밥 한 숟갈 넣고 김치 하나 위에 올려가지고 탁 먹고 꼭 씹으면, 그죠? 밥도 꼭꼭 씹으면 원래 밥이 달지 않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뭐 잘 모르겠으면 뭐 그죠? 씹어 먹으면 알지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꼭꼭 잘게 오랫동안 씹어봐야 그 속에 있는 진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추라고 얘기해요. 반추. 되새김질한다.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번 먹어서 소화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었다가 또 씹고 그래서 총 4번을 하는 거예요. 반추동물들은요 4번을 씹어요. 일단 들어갈 때 한 번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이래가지고 4번을 씹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4번을 씹어 들어가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가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진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장성하냐? 씹어야지만 장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이지 씹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간은 그러나 듣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시간이에요? 씹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준들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 수준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하고 그대로 동일 선상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사람과의 대화가 어떤 말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아 저는요 뭐 이 사람하고 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대할 때는 저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대화의 패턴은요 거의 일정해요. 딱 그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더 이상으로 잘 안 넘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수준이 거기에 탁 머물러져 있으면 그 수준의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딱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3층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근잘근 열심히 씹어야 되겠죠? 그죠?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 하나를 오래 씹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먹어주세요. 많이 먹여주세요. 제가 막 3시간씩 4시간씩 설교하면서 막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깨달아도 그 깨달은 하나를 또 질근질근 씹으면서 4번을 반복해서 씹어야지만 나오는 진짜 진국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것은 하나의 길을 제시해드리고 힌트를 드리는 수준에 밖에 잘 안 돼요. 이제 물론 이제 1대1로 이제 딱 붙어서 이제 얘기할 때는 좀 깊은 얘기도 많이 해드리지만 그러나 보통 설교 때는요 그렇게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아 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들고 나 똑바로 다 들었어 했는데 나중에 mp3를 다시 들어보면 이 말은 목사님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있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맞죠?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들고 난 집중해가 잘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잘 들었는데 그죠?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mp3 한번 딱 들어보면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나? 이런 말씀하셨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번 정도 되새김질을 딱 하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말씀 1시간을 했는 것을 4번을 씹으면 그죠? 그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영양가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단계의 신앙에서 2단계 신앙으로 2단계 신앙에서 3단계 신앙으로 그런 신앙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씹어먹는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지성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들을 너희들은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 거룩한 제물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방에서
그것도 3층으로 지어진 방에서. 그러니까 거룩도 3단계로 나눠진다는 뜻이겠죠. 저 사람 거룩한 분이야. 이 사람도 거룩한 분이야. 멋진 분이야. 괜찮은 분이야 했는데 그 사람들도 3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죠. 지금 만인 제사장 시절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1차적 수준의 제사장, 2차적 수준의 제사장, 3차적 수준의 제사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좋은 건 다 알지요. 뭐가 좋은지 알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그죠?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나는 어차피 내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사장이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요 1단계에서 영원토록 먹을 거예요. 이런 욕심 없는 사람. 그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단계 보고 에이 너 저리 가라. 저 뿌린내 난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1단계 성도들도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고 2단계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고 3단계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다. 1단계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있고 2단계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있고 3단계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수준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제가 3단계 수준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의도를 갖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의도로 받아먹을 수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했는데 사람들마다 깨달음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으면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지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룰 때 저 사람이 1단계 성도인지 2단계 성도인지 3단계 성도인지 정도는 구별하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될 말씀, 줘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걸 해내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을 살리고 싶어도 그것이 안 보이면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싶더라도 내가 어느 수준의 어느 경지에 올라선 사람인지를 모르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정도는 캐치하고 살아가야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 에스겔 성전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진리의 세계도 3단계로 나눠진다. 성도들, 3단계의 성도들에게 전해질 진리의 말씀도 3단계로 전파되어진다. 똑같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요. 딱 했잖아요. 1단계 성도는요. 내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는구나.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는다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제 마음을 비워서 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제가 나갈게요.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만 딱 하거든요. 그런데 2단계 성도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이 심령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을 비워내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난한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로 뚝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심령 속에서 영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건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 이것은 항상 내가 이 땅에 그 수많은 것들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 한 나는 항상 영의 가난함 속에서 즐겨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닌가. 진짜 가난뱅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또한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소유욕을 다 비워버리고 내가 없는 상태로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런 말씀들이 구별되어지면서 점점 깨달음의 세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 이 지성물을 먹는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처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음식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요, 1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거든요. 임재하셔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1단계 성도들도 은혜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1단계 성도도 1단계 성도에게 맞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 심령 위에 있습니다. 라고 똑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성도들이 말을 해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임재인데, 똑같은 임재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절대 똑같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쓴다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3단계 성도가 얘기했을 때 그 임재하고 1단계 성도가 말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와, 정말 그 뜻이 엄청나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거룩한 방에 딱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그 지성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성물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키워나가고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많이 성경을 낸다 할지라도 결국 이런 거룩한 방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골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가 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북쪽에 나와 있는 뜰이 있죠. 골방이 열에 있으면, 우리 성전이 요렇게 앞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 바로 성전벽에 붙어서 골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 있는 이쪽에서 북쪽, 이쪽이거든요. 북쪽, 이쪽에 이제 방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2개가 있는데 길이가 그저 얼마고, 그 장이 100척이고, 그죠? 그리고 광이 50척, 100척, 500척. 그 크기가, 길이는 성전의 길이하고 똑같죠? 성전도 100척 길이가 100척입니다. 그리고 광은 50척. 요런 그저 방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제 방들의 자리에 장이, 그 방들이 있는 자리에 장이 100척, 그리고 광이 50척이다. 그 문은 북쪽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0척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심령. 그리고 50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 속에 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거룩한 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단순해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모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거룩한 지성물들이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방들이, 그 방 3층에 툇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툇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이 방인데, 이쪽 방인데, 그 중간에 길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10척에 한 척이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층이니까 5m. 통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통로가 50척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20척, 이쪽으로 20척 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총 여기 50척이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50척. 그래서 중간에 길이 10척이니까 이쪽에 20척, 이쪽에 20척. 저만 쳐다보고 계시네. 뭐 끄덕끄덕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텐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갈수록 방이 좁아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이렇게 계단같이 요렇게 그죠? 맞죠? 방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척을 요렇게 하면 10척 요렇게 요 길이가 20척인데 20척에서 요렇게 줄어들고 요렇게 줄어들고 요렇게 줄어들어서 요렇게 방이 꼭 계단 같은 요런 방이죠. 그죠? 계단 같은 계단식의 요런 방이 1층, 2층, 3층이 북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여 보고 있다. 그죠?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면 마시고. 그럼 이제 그 그림, 제가 종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이제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수록 더 좁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그 모든 길들이 더 좁아진다. 더 세밀해지고, 그죠? 더 적은 숫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 즉 많은 숫자가 가는 곳이 아니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가 간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의 숫자들. 적은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자들이야. 즉 찾을 것을 찾기를 원하는 자, 구할 것을 구하는 자는 적은 수다는 뜻이에요.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다 적은 수단 말이에요. 진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를 찾는 것은 다 적은 수가 하는 거지 많은 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의 길을 걷고자 하면요, 항상 남하고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남하고 다른 길. 그걸 보고 남다른 길이라고 하죠. 남하고 다른 길이에요. 저 일반 사람이 가는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때요? 이상하다. 저건 잘못된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교회가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조신이다 이다이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안 된다 그랬죠. 이다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다이다 해도 돼요. 목사님 당신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 뜻은 알고 하란 말이에요. 목사 당신은 마귀 새끼입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면 곤란해요. 만약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이다이라 그러면 성령 회박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회박죄에 걸리면 구원 없어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메시지를 거역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를 회방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회방한 자는요 구원을 받는데요. 나중에 돌이키면 된대요.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라도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제대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이단이 돼요. 저 목사님이 이단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대로 이단이라고, 이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이단이라고 했으면 또 감사한데, 그게 뭐 정치적이나 또 여러가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혹은 여러가지 그런 교단이나 교리의 어떤 그런 이익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 한마디도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좁아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깨달음의 세계가 심오해지고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끈질기게 가다 보면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도사한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갑니다. 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무술을, 당신의 도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도술 배워서 뭐하게? 제 부모의 왼수를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다 마, 집에 돌아가라. 나는 널 안 가르치겠다. 그런데 끝까지 와가지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 도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하니까 저 산밑에 가서 매일매일 물을 떠서 이 이제 물통에다가 가득 채워라. 3년 동안 쇠가 빠지게 내려가서 물통에 물 채가 와가지고 채워 전했습니다. 3년 있다가 스승님, 도사님,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물을 채웠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까? 아니, 이제부터 너는 밥하고 빨래하는 이 일을 3년 동안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잖아요. 또 3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땔감을 주워오는데 3년을 하고 또 땔감. 그래가 9년이 지나서 10년이 딱 되니까 어찌 너는 10년이 되도록 네 힘이 안 빠지느냐. 나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깨닫고 네 마음을 비울 줄 알았는데 너는 왜 비울 줄 모르느냐. 너는 아직도 왼수 갚는데 너는 마음을 두고 있느냐. 도사는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사는요, 달리 도사인 줄 아십니까? 남들이 안 하는 말 하이 도사기라.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하는 건 도사가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꼭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왼수를 갚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시키냐면 3년 동안 물 길러와라, 3년 동안 나무 해와라, 3년 동안 청소하고 밥 만들어라. 뱅글뱅글 도는 거죠. 왜 그것을 시키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뱅글뱅글 돌고 10년이 돼서 스승님 와 저한테는 도술 한 자락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도사는 아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도술을 배우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 잡아 죽이는 일만 할 긴데 내가 말로 니한테 가르쳐 주는 이 뜻이거든요. 네 마음속에 큰 뜻을 품어야 되는데 니는 네 원수 갚는 그 작은 거 하나에 네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구나. 항상 우리는 그 작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맨날 작은 마음을 갖고 맨날 살면서 맨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아파하고 힘들다니 죽겠다니 징징징징징징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그거 아닌데 좀 네 마음을 좀 내려놔봐라. 네 마음을 좀 비워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요건데 네가 그것만 깨달으면 네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확 바뀌어질 건데 네가 왜 그걸 못 깨닫냐는 거예요.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내려놔요. 신랑도 내려놨고 마누라도 내려놨고 돈도 내려놨고 건강도 내려놨고 여러분들 무엇이 걸리고 한 것들 다 내려놓란 말이에요. 이게 내려놓는단 말이 뭐냐면 그것을 비워야 돼.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있는 그 중요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그러진 길로만 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냐? 기뻐 안 해요. 기뻐 안 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한테 뭐 좋은 선물을 줄까요? 선물은 누구한테 줘요? 네? 말 잘 듣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그죠? 네?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1차적인 말은 뭐예요? 물도와 이게 1차적인 말이에요. 2차적인 단계의 깨달음은 뭐냐면 물도와 하는데 왜 물을 또라 하시나? 이걸 생각할 때 2차원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순종한다고 여러분이 다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요. 율법사가 되고 제사장들이 된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눈앞에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그 보이는 게 여러분의 수준이라니까요. 자존심. 그런데 걔한테나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존심 무슨 자존심을 필 것도 뭐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큰 뭔가 모르는 이 자존심들이 또 강해가지고, 이 자존심이 또 그 사람들을 또 잡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사라져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달아갈 때, 한층, 한층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여러분이 도인이 돼 있어요. 도인이. 아, 여기는 도사 만드는 천도선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노자의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무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도자가 길도자고 좀 더 들어가면 깨달을 도자를 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도가 한 칸 더 내려오면 깨달을 도가 돼요. 길도, 깨달을 도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길이요 하는 말은 내가 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맨날 뱅글뱅글 돌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마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달라고. 그 깨달음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나아가면요, 그런 세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피워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겐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세계의 정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 죽어도 다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소유의 욕망들을 다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욕심들을 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딱 돼버리면 막 할렐루야 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원대로 되면요, 여러분들은 기고만장해질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팍 오고요. 팍 해요. 저는 뭐 이런 사람 필요해요. 사람이 팍 오고요. 하나님 저 이런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팍 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독설로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100% 다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 하나님의 좀 큰 마음들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줘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교만의 방석을 깔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돼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까지 쉽죠. 처음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더라도 들어주는 기도가, 그죠? 기도는 일정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 왜 그런가 하는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 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속이 싹 편안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받고 싶죠? 많이 듣고 싶죠? 많이 깨닫고 싶죠? 앞으로 팍팍 나고 싶죠? 뭐 사람들 다 똑같이 뭐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신앙의 대가가 되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 비우세요. 그냥 그것들을 그렇게 자꾸 내가 앞서 나가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좀 비워져야 돼요. 다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면 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냥 주님 당신 한 분만 계시옵소서.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제일 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떤 것을 묻고 싶으세요?
많습니까? 많을 수 있어요. 보통요, 제가 지금까지 근 2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또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기도도 하고 뭐 은혜도 받고 막 하는데, 정말 제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요? 제가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근데 이 질문이요, 최고 많았어요. 신기해요. 저는 좀 더 고상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질문은 뭐냐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너무나도 알고 싶은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뭔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뭔가 또 되는 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나는 하나도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뭔가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이게 진짜 뭐가 하는 건지, 내가 도통 이거 구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같이 한 분 조용히 찾았어. 조용히 찾았어. 목사님, 그래, 목사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제가 제대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뭘로 해주냐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격동해요. 나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는 성경도 잘 못 참고, 저는 또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뭐 그리 잘 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는 길인지, 못 가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당신은 제대로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이 자화자찬에 빠져가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항상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 자기의 못난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고 성경은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 마음의 속에서 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무슨 질문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 질문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집사님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자십니까? 정말 다릅니다. 그죠? 3년 전에 원사님하고 똑같은 자십니까?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하고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뭔가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달라져 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들은 만큼 급속도로 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고 승질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돈은요, 기본 밑바닥을 잘 깔아놔야 되고, 기본 밑바닥 상자는 깔아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만큼 비우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속도가 재택이 속도, KTX 속도, 그죠? 무궁화 속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감.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쭉 따라와요. 쭉 따라와요. 탁, 요점에 딱 머물러서, 그죠?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요렇게 가요. 요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에라 치아라 하면서 뭐 이렇게 치아 뿌리면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로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것들이 한번 탁 넘어가요. 그러면 요래 가다가 평행선 가던 여기서 갑자기 쑥 하면서 올라가 버려요. 여기서.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요, 환한 빛들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빛이 나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내 옆에만 있어도 올라고 합니다. 내 옆에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의 세계가 점점 이렇게 높아가는 거야. 말씀을 먹고 깨닫고 말씀을 먹고 깨닫는 거야. 자꾸 씹고 씹어서 그 속에 있는 진국, 진액을 뽑아먹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기도의 삶으로 쭉 나가요. 하지만 골방 기도가 3시간 되면요. 그 다음에 꼭 골방 성경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나아가고 싶어도 골방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골방에서 성경을 보면서 씹어먹고 정말 찢어먹고 막 하면서 속에 있는 진국을 뽑아내는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완전, 신앙의 그 끝은까지는 못 가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없이는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닐걸요. 그죠? 정말 속 뒤집어지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리 죄를 짓습니까? 뭐 그리 뭐 못된 짓을 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려고 그러고 구제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된다는 개념이 내가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형통하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그 잘 된다는 의미를 가장 잘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처럼 환란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신다. 그럼 내가 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잘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요게 있으면 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게 없으면 돈 잘 벌어도 아이고 망조가 덜 드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열심히 벌고 막 돈 팍팍 벌잖아요. 싹 한 번 10억 벌어놨다가 한 20억 벌어놨다가 30억 벌었어. 싹 한 방에 팍 떨어지거든요. 그때의 그 충격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무엇이 잘 된다 싶을 때는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 충격이 덜하도록. 그리 우리들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은 신앙 수준이 밑으로 곤두박질 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일이구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최고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는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의 세계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요. 딱 하면서 한순간에 그냥 머리에 담 하나 팍 켜지면서 그냥 팍!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3년, 4년, 5년 걸려도 안 풀리는 문제가 한순간에 탁 풀리는 거예요. 탁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쭉 오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시간 싸움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느냐 하는 그 집중의 문제지 절대로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정한 기간은 시간이 필요해요. 일정한 기간은 미천을 깔아놓는 시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간들은 기본은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이 최소 10년을 깔아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요. 집중도가 라는 거예요. 집중도가. 근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그죠? 저는 우리 자식들요, 한 번씩 제가 이제 겁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방종하면요. 겁을 딱 줘요. 앉아라 합니다. 그러면 애들 딱 앉거든요. 딱 앉아요.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해요.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제
제 18번이 뭐냐면 한 번씩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 딱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주 안 써먹어요. 까먹을 만 하고 잊어먹을 만 하면 제가 하거든요. 7년 대환란이 오면 네 옆에 누가 있겠나? 아버지가 있겠나? 고개 푹 숙여요.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네 마음대로 안 될 거고, 네가 놀고 싶어도 안 될 끼고, 네가 그거 하고 싶어도 안 될 끼인데 너는 그때 보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걸 제가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가 지금 여기서 들림마다 올라가는 게 낫겠나? 7년 대환란에 들어가 개고생하는 게 낫겠나? 너는 네 인생의 목적이 뭐고? 너는 왜 살아가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들이 7년 대환란 하면요. 겁을 먹어줘야 돼요. 겁 안 먹으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관념이 정확하면요. 겁을 먹게 돼 있거든요. 겁 안 먹으면 다 필요 없어요. 딱 그 얘기를 딱 해줬을 때, 진짜 그런 시절이 오면 어떻게 하나. 딱 이게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요. 아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되면 다 66이 다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7년 대환란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심어주고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들림마다 올라가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림마다 올라가느냐. 이제 이 얘기를 쭉 해주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피처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거든요. 딱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도피처로 딱 들어가가 거기서 막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근데 이방인들은 도피처가 없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한테는 환란의 종들이 나오거든요. 환란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국가의 눈을 가려주지 아니하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때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요. 신앙을 강화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제 기도 안 하고 삐리삐리하고만 놀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림받아 오겠나? 네가 그래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겠나?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한 번씩인가 싹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요.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또 기도도 안 한 사람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키워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신앙을 키워줘야 돼요. 키우는 건 딱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이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귀에 딱 깔려도록. 싫다 엄마가 뭐 싫어 들어 가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면 들어놔야 나중에 내가 그 시절이 오고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엄마는 들림마다 올라가고 나 혼자만 남았구나. 어때요? 어떻게 살아가요? 들은 말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 안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부모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듣기 싫어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들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들으면요. 말씀이 안 들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가락해도 안 갑니다. 있으라해도 안 있고요. 오락해도 안 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는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자식들한테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자꾸 말씀을. 근데 말씀도 그저 나이가 한 20살 넘어버리느냐 머리 다 컸다 아닙니까?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너무 잘하시네. 안 듣는다니까요. 그죠? 또 나 많이 들었다고. 땡.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일단 1번 자식들이 성령을 받는 것 1번입니다. 아멘. 2번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아멘.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이게 최고의 준비예요. 이거 쓰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예수 안 믿는 부모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들, 그래도 나이 많아요. 저도 우리 대전에 있는 어떤 성도님, 시어머니가 계신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제 이제 할머니 이제 귀에 이제 귀걸이를 딱 떼가지고 이제 며느리 집사님한테 딱 주는 그런 걸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얼른 그 얘기를 이제 어제 이렇게 했어요. 대전에서 쭉 하다가 그 할머니 시어머니 연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90살 지금 90살이에요. 어휴 90살이에요. 90살. 이제 뭐 가셔도 전혀 그죠? 누가 슬퍼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90살인데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집사님 일단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냐면 영계의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어떻다 하는 걸 잘 아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머니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하라고 했어요. 한번 찌르고 그 다음에 찔러보고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한번 뭐 그분 한번 만나보실래요? 찔러봤는데 시원찮으면 좀 더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찔러. 어머니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그 정말 잘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정말 이 속에서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노인들은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 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조치원에 그 할머니가 계시다고 조치원까지 간다고. 그래가 물론 대전 올라갔을 때 저녁에 이제 가는 거예요. 대전에서 조치원까지는 별로 안 걸리니까. 우리 가겠다고. 또 누가 또 저한테 그거 가거든요. 영혼 구원한다는데 뭐 안 갈 때도 있어요. 안 그래? 또 누가 뭐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그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언제든지 제가 대전 올라갈 때 저녁 시간 비워놓을 테니까 아니 낮 시간 있으니까 낮 시간은 일찍 올라가야 되고 저녁 시간은 뭐 부리하니까 뭐 딱 만나가지고 그래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만 들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어른들 예수 안 믿고 있는 부모님 있죠. 예수 믿으라 뭐 믿으라 켜도요 귀에 씨도 안 먹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최고 잘 먹히는 게 뭐냐면은 영계에 대한 얘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얘기예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요 노인들 그 얘기해가지고 많이 권해냈어요. 실제로 많이 권해냈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노인들 그죠? 그 할아버지 부모님들 뭐 전신에 예수 안 믿고 다 살던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뭐 하여튼 장로님 뭐 다 그분들 기도하면서 딱 해가지고 한 명도 나오는 사람 없이 그 부모님들 다 구원 다 됐잖아요. 그 우리 교회 영혼 구원 못 시킨 것이 없었어요. 진짜 일평생 개막나이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다 들어왔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실패가 없었어요. 실패가 오늘까지 됩니다. 네, 그 일의 중심은 또 제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멀리 찾아가고요. 1시간 가고 1시간 반 가고 진짜 그렇게 가면서 맨날 가면서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3번 가고 아니면 매일 갔는 집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계속 하는데요. 그럼 나중에는 다 예수님 영접하고 다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명도 우리한테 맡겨진 영혼들이 한 명도 빗나간 영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 위에 지금 노인들 어른들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다 늙은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 귀신이란 말이에요. 거의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집, 혹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간 집,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부모님을 모셔드려가지고 우리 수도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던 집, 이런 집들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노인들을 구원시키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값어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개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1000번제를 하는 게 들어요. 그래, 그 이름 아버지가 김말동이라 그러면 김말동 탁 써가지고 1000번제를 올려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친 게 없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 일을 하고, 그래서 삼박자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한 명도 우리가 나고된 사람 없이, 제 기억에 그래요. 혹시 내 기억 못할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중에서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받았어요. 그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노인들을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래 간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저 멀리 간 사람들이 있어요. 끄집어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나중에 또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이름으로 쌓아놔요. 쌓아놓고 기도하고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왜? 그들 심은 자력으로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력 구원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자기 스스로 믿고 구원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그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될 일들도 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의 세계가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높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식한테 이렇게 먹이고, 저 부모한테는 저렇게 먹이고, 이 남편한테는 그저 또 저 아내한테는 이걸 먹이고 이것을 잘해야 빨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자꾸 먹이는 거라. 엉뚱한 거를 지금 아직 나지도 못한 그 사람한테 밥을 먹이고 뭐 고기를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양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또 먹여주고, 또 이런 양식을 먹여주고, 이런 구별성들을 가지는 깨달음들을 얻어낼 때의 영혼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멀지 않고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움직여질 때에 이 3층 방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의복을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에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입고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뜻이에요. 즉 세속적인 환경, 세속적인 모습과 절대 일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들, 세속의 신령 속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행동들이 세속하고 접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나 사상들하고 전혀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룩성이 훼손되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지, 거룩한 그 옷을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 행동, 모든 것이요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제일 좋겠다. 속된 말은 좀 그만하라. 욕 절대 하지 말고요. 그죠? 우리 화나면 욕하잖아요. 운전대 잡으면 안 하던 욕도 막 하잖아요. 이게 되거든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운전 하면서 있잖아요. 갑자기 확 깨더면 야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운전은요 사람 연단시키는 진짜 큰 도구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나는 평생 가도 욕 한 번도 안 할 사람인데도 운전대만 잡으면요 막 진짜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올 만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대를 잡아도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끼어들어도 무엇해도 가면서 이 속에서
적당하게 여유롭게 여러분들 심령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직전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쭉 나가다가 운전 가다가 야! 하고 이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행동이 언밸런스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한데, 담과 담, 전체 이 담이 500척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가 청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이라. 그죠? 다 500척.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정확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담, 믿음의 담이 딱 있거든요. 은사적인 담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하늘로부터 온 그런 것들은요, 다 뭘 하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는 뭘 만들어내냐면 이게 하나님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준다고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건지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건지 정확한 잣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게 거룩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분 말하는 것이 거룩한 말인지 안 한 건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님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정확해지기를 원하지 어정쩡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입니다. 이게 담이에요. 500은 뭐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은혜 안에 있으면 거룩이고 은혜 밖에 있으면 속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계세요. 그죠?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죠?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말씀 합니다.